예수님을 믿는데요, 교회는 나가지 않는 그러한 성도를 가리켜서 부르는 별칭이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이렇게 돼서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2019년도 국민일보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가나안 성도의 수가 200만 명이 넘는답니다. 지난 코로나 3년으로 더 늘었을 건데요. 그래서 이 가나안 성도의 심각성을 깨닫고 박사학위나 책이나 이 가나안 성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하는 그런 책들도 많이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이 가나안 성도를 처치리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가나안 성도들을 연구하는 그런 책들도 많이 나오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 가나안 성도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거냐라고 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구를 하는 분들이요, 인터뷰를 하지요. 당신은 예수님은 믿는데 왜 교회는 안 나가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을 대답을 하는데, 그 중에 이런 대답이 있어요. 내가 예수는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는 교회 나가면 전도하라고 너무 강요하는 게 싫어서 교회를 안 나갑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영혼을 구원하는 본질 중에 본질이요,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강요하니 교회를 못 나가겠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가 참 고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을 듣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죠. 그러니까 반드시 전도는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계속 전도해 왔지요. 사도행전 여러분 5장 42절 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뭐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계속 전도해 왔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전도하라고 하면 그 전도를 강요하는 것이 싫어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고 하니 이거 어떻게 하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왜 전도를 강요받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할 때에 이런 이유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저는 성격상 누구에게 전도하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성격입니다. 그런데 자꾸 전도하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압박이 되고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세상에 전도하는 방식을 보면 너무 불신자들을 향하여 폭력적으로 전도합니다. 너무 일방적이고 그분들이 받아들일 때에 거북하고 부담스러운 그런 너무 폭력적인 전도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안 그래도 부담스러운데 자꾸 그렇게 강요를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나는 교회는 못 나가겠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시하는 방안이, 첫 번째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무조건 전도하라고 강요하지는 말자. 두 번째는 전도할 수 있는 은사가 있거나 또 전도를 하기 원하는 분들을 따로 모아서 그분들이 전도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전도를 하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그의 입장을 배려해 주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전도 방식이 전도를 받는 사람들에게 너무 폭력적으로 느껴진다면 그러한 전도 방식은 개선하고 불신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전도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자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전도를 성찰하고 전도 방식을 개선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전도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겠다, 전도하는 것이 너무 폭력적이라 내가 기독교를 거부한다 라고 하기에는 이 전도는 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전도는 너무 귀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도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성찰하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교회에 전도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도 없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을 영혼도 없는 겁니다.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지막에 보면 엄히 명하노니 그랬죠. 엄히 명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 말을 들을 때 정신 분명히 차리고 들어라. 그래서 엄히 명한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또 하나는 지금 하는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엄히 명하노니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엄히 명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 지진이 나서 저 튀르키예하고 시리아에 수많은 사람들이 매몰됐는데 수십만 명이 매몰돼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분들을 구조해낼 시간은 며칠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여러분, 그분들을 구조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긴급한 거예요. 지금 골든타임 안에 있으니까 빨리 구조해내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너희를 명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 전에 영혼을 구원해내야 되기 때문에 영혼 구원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전도해야 된다고 엄히 명령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1999년도부터 담임 목회를 시작했어요. 올해로 24년째 정도 되는데요.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저는 누군가를 전도를 하면 그분을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이분을 전도를 했는지를 제가 한 수첩안에 지금까지도 24년 동안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도돼서 예수 믿은 분의 숫자가 24년 동안 103명입니다. 목회하면서 전도하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전도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혼 구원에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구원되는 때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35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곡식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이야기를 곡식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곡식도 익어서 추수할 때가 있는 것처럼 영혼도 여러분 추수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에 우리 교회에서도 하는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전도 방법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신학교에서는 한 학기 내내 전도 폭발 훈련을 해요. 그리고 전도 폭발 훈련을 마치면 임상 훈련으로 지방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일주일 동안 숙식하면서 그 지역을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갔냐면 충남 서산에 있는 서산성결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에서는 신학생 전도사님들이 오셔서 일주일 동안 전도를 하신다 그러니까 참 기대를 하시고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희를 맞이하셔서 그 교인과 저희들이 한 사람씩 매칭을 해가지고 같이 전도를 나가는데 저는 한 연세가 있으신 권사님하고 매칭이 됐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저에게 자기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을 전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가시는데 어디로 가냐면 그 서산에 재래시장으로 데려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시장 그 입구에 앞에 약국이 있는데 그 약국의 약사가 이분의 남동생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제 바로 이제 간 거니까 그분에게 이끌려서 약국 문을 딱 들어서는데 그 약사의 표정을 보는데 자기 누나가 딱 들어오는 순간 인상을 찌푸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는 쳐다도 안 보고 오는 손님들만 바라보면서 약을 제조하고 뭐 팔고 이러면서 막 해요. 시장 입구에 있는 약국이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근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틈이 안 나는 거죠. 한참을 기다렸어요.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무도 없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정말 오래 앉아 있다가 제가 그분에게 다가가서 처음 보는 분이죠. 안녕하세요 인사만 했는데 이분이 저에게 드링크 쌍화탕을 하나를 쫙 내밀면서 안 믿으니까 먹고 꺼져. 제가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는데 30년이 지났지만 그 생각하면 그때의 그 부끄러운 그 감정이 지금도 그대로 고스란히 살아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거절을 당할 수가 있죠. 그럼 그분은 왜 거절을 하는 것일까? 그분은 왜 거부를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아직 추수할 곡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아직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지 않은 겁니다. 농부는 씨를 심으면 넉 달을 기다리죠. 근데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계속 나가보고 거름도 주고 벌레도 잡고 김도 메고 물도 주고 햇빛도 쬐고 하는 시간을 거쳐야 그 곡식이 익어 이제 희어져 그 곡식이 추수할 때가 되면 그때 낫을 대고 추수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혼을 전도할 때에도 그 영혼이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기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는 그가 추수할 때가 되었는지 익은 곡식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영혼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전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지금 바쁜지, 그가 지금 슬픈지, 그의 상태도 모르는 채 무조건 그냥 일방적으로 전도를 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의 전도를 폭력적으로 느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약국에 들어갈 때에 그 약사분이 자기 누님이 딱 들어올 때 아유 누나 어서 와요 라고 하는 것과 찡그리는 것은 그 영혼의 상태가 다르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바쁜 그 시장통에 있는 그 약국에서 그 손님들 때문에 장사하느라고 정신없는데
저는 20분, 30분짜리 복음 제시를 가지고 그를 붙잡고 전도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그때 올바른 전도의 때가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2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때를 얻든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가 있다. 전도는 때가 있습니다. 그 영혼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뭐 해야 되느냐?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때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우리만의 열정을 가지고 준비도 안 됐는데 읽지도 않았는데 그의 지금 상태도 모르는데 무조건 일방적으로 전도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때라고 하는 단어는 유카이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우리말로 바꾸면 좋은 기회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대할 때 그에게 전도할 좋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에 전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어서 말씀해 보면 때를 얻든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때를 못 얻든지도 있어요. 때를 못 얻든지도 항상 말씀 전하기에 힘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때를 못 얻었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 때를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여러분 에피스테미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곁에 서다.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곁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곁에 있다 보면 뭐가 와요? 언젠가 때가 올 것이고 그때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 2절 말씀에는 전도의 2가지 원칙과 3가지 실천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의 2가지 원칙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그랬죠. 그래서 오래 참음과 가르침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렇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하나로 묶었어요. 이게 원칙입니다. 전도의 원칙은 뭐냐? 전도의 첫 번째 원칙은 오래 참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조급하다고 여러분 내 조급함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묶여있는 또 하나의 원칙이 가르침으로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가르쳐야죠. 그건 분명히 말해야죠.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 참으면서도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 원칙하에 3가지 전도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기 말씀 보니까 경책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경책. 여러분 경책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엘렌코라는 말인데 회개시키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죄인인 줄 알아야 회개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복음의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죄인인지를 모르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예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어떻게 회개할 겁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병원에 왔습니다. 근데 의사가 당신이 환자라고 지금 어디가 아프다라고 가르쳐주지 않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의사에게 나 치료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는 진료하기 전에 당신이 환자라고 하는 거, 아픈 사람이라고 하는 걸 반드시 알려줘야 그 사람이 그 사실을 깨닫고 나 치료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만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전도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회개시키는 것, 죄를 깨달아 회개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경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두 번째는 경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경계.
여러분, 여기 경계라는 단어 에피티마오는 꾸짖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를 꾸짖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말은 언제 쓰는 말이냐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라고 하는 동네를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밤에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거라사로 못 갈 상황이 놓인 거예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뭐 하셨습니까? 에피티마오, 꾸짖으셨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에피티마오, 꾸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면 그 거라사 지방에서 누굴 만납니까? 군대 귀신을 만나죠. 그 군대 귀신이 예수님이 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면 자기들이 쫓겨나가는 걸 아는 거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게 하려고 풍랑과 바람을 통해서 막 회방을 일으킨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아셔서 미리 꾸짖으신 거기 때문에 이 꾸짖음은 누굴 향한 꾸짖음이냐? 바로 귀신을 향한 꾸짖음, 마귀를 향한 꾸짖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경계하라, 에피티마오, 꾸짖는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전도 대상자가 전도받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악한 사단 마귀를 향하여 기도로 꾸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영혼을 정했으면 그 영혼을 마귀가 회방하지 못하도록 그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그를 영적으로 결박하여 그가 교회 나가지 못하고 마음을 닫게 만들어서 복음에 거부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전도자를 회방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권면입니다. 권하라라고 했죠. 자, 이 말은 파라칼레오, 위로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위로. 여러분, 사람이 누구에게 마음을 엽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위로해 준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곁에서 늘 그를 지켜보다가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그에게 다가가 그를 위로하면 그때 그의 마음이 열리고 그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실천 방법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교회 전도폭발 훈련이죠.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배우실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한 영혼을 정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기 원하는 한 영혼을 정하세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래 참으면서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를 위로하고 또 그를 격려하다 보면 언젠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교회 목회할 때에 그 교회 바로 옆이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 단지에 사는 어떤 분이, 남자분인데 이분이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그분의 직업이 뭐냐면 자동차 영업사원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 집 옆에 있는 개척교회를 보니까 차가 없거든요, 자동차가. 그래서 이분이 가끔 저를 찾아와서 명함도 주고 기념품도 주고 카탈로그도 주면서 목사님 차 살 때가 되시면 저한테 사시라고 이렇게 가끔 와서 찾아와서 영업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니까 친분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부흥하면서 교회 승합차를 이제 사야 되게 된 거예요. 사야 되는데 제가 금요기도 때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새 승용차 한 대가, 승합차죠, 교회 승합차 한 대가 1,400만 원 정도 할 때인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승합차를 살 수 있는 그 돈은 7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를 살라니 마음에 안 들고 새 차를 살라니 돈이 부족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가 아는
서울에서 계시는 집사님이 자동차 대리점을 하고 계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간증을 했는데 700만 원을 주고 1,400만 원짜리 차를 샀으니까 여러분 그분에게 안 살 수가 없죠. 아껴야 되니까 돈도 없고. 그래서 부득이 서울에 있는 그분에게 승합차 새 차를 산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탁 몰고 오니까 교회에 이제 여러분 새 승합차가 생겼으니까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거는 기분 좋은데 그 영업사원 집사님이 올까봐 무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한테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제가 그분한테 안 샀으니 이분이 올까봐 무서운 거예요.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왔어요. 이후 나서 본 거예요. 얼마나 제가 미안해요. 그래서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제가 먼저 사실은 여차저차 해가지고요, 제가요 서울에서 이렇게 차를 살 수밖에 없었다고 죄송하다고, 글쎄 뭐 죄송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제가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 영업사원 하면서요 이런 경우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영업사원 오래 하면서 터득한 인생의 철학이 하나 있거든요 하면서 얘기를 해줘요.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집사님, 저희 이제 차 샀으니까 안 오셔도 돼요. 또 뭐 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유, 이런 거 수세미 이런 거 막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이제 저희 새 차 샀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 주시고 저희 이제 안 주셔도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목사님 저 계속 올 겁니다. 그래도 계속 드릴 겁니다. 제가 터득한 인생 철학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 새 차 타도 반드시 바꿀 날 온다. 이게 자기가 영업사원 하면서 깨달은 철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새 차를 타도 언젠가 반드시 바꿀 날 온다. 그 바꿀 때 나 생각나라고 오늘도 온다 이겁니다.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저의 전도 철학으로 삼았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 예수님을 거부해도 언젠가 예수님 찾을 날 온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아시죠? 오늘은 세상 부족한 거 없는 것 같고, 오늘은 세상 아쉬운 거 없는 것 같아서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것 같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언젠가는 예수님 찾을 날 옵니다. 그때를 위해서, 그때 생각나라고, 그때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라고 말했던 나 생각나라고, 우리는 그 옆에 지금은 때가 아니어도 항상 옆에서 그에게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 영혼 구원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역전설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 때문에 교회 안 나오면 되겠습니까? 전도 때문에 교회를 거부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너무 귀중한 것이니까 이 전도를 잘 성찰하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따라서 이 마지막 때, 이 골든 타임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때를 기다리는 그런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